안녕하세요. 원료 전교인 계속교육 성도의 길 오늘 8번째입니다. 8번째인데 오늘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교회 안에서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주님 은혜 부풀어 주시옵시고 지혜의 말씀과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을 깨우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제는 청지기로서의 재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청지기가 무엇인가, 청지기에 대해서, 청지기직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청지기직의 영역이 미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안에 자연적인 재능과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청지기가 있고,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창조세계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헌금과 연보가 달라요. 그리고 헌금의 원리와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재는 충성된 종이 될 길입니다. Ways to be faithful servant.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교과서에 미국 장로교회의 500년 역사 속에서 장로교 이미 결정체로 맺어진 우리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이거의 목적은 청지기직, 이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면은 청지기로서 이제 훈련과 시행착오를 겪는 거고, 에이, 뭐 청지기야, 그냥 나는 내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 나는 내대로. 그럼 청지기의 길을 안 따라가는 거죠. 여기 책이 있죠.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한규선 목사님 같아요. 매일 주인 뜻대로 사는 훈련, 청지기로서 이 그림에 물깃는 여인, 이 수도원의 하여튼 그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선한 청지기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한결같이 내 것은 없고 받은 것에 충성하며 사는 길이 청지기의 삶이다. 아마 듣기가 거북스러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청지기. 청지기직은 영어로 스튜어드십이에요. 우리 영어 이름 가운데도 스튜어드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청지기직에 대한 이해와 또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청지기 하면은 어유 또 뭐 헌금 돈 내는 이야기인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청지기는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교회의 헌금도 포함이 되지만 헌금과 11조 예산과 또 다른 광범위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란 무엇을 뜻할까요? 원래 그리스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는 두 단어의 합쳐진 거예요. 오이코스와 네메인이라는 이 이코노미아 할 때 이코노미. 예.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 네메인은 집안을 관리하고 행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집을 신임하고 위탁하고 책임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교회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합니다. 청직이란 것은 원래 주인의 돈과 재산과 물건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종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청직이란 말씀을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청지기와 어리석은 청지기,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이제 벌을 주려고 그러니까 빚을 다 탕감해버리는 청지기가 있죠. 예. 그 밖에도 여러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주인의 아들을 죽인 종놈들, 종들, 그리고 종의 자세, 포도원의 품꾼, 순종하는 아들과 순종하지 않는 탕자 아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거 다 청지기 비유예요. 다 청지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모든 소유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이 피조세계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재량껏 잘 관리해서 이윤을 남겨야 해요. 그냥 구석에 숨겨놓고 재주를 숨겨놓는 것이 죄악입니다. 죄악. 심지어 그 돈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즐겁게 방탕하게 쓰는 것은 세상에서도 그거는 배임 또는 횡령이라고 그러죠.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의 책임과 권한.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오면 그걸 다 결산하게 됩니다. 너 어떻게 썼어? 어디 갔어? 뭐 했어? 다 물어봐요. 이제 우리는 물질이 지배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막강하죠. 이 사진의 그림에 보면 돈이 최고야.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가 찬밥 신세 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기독교의 청지기직은 이 물질적인 차원보다는 더 높은 차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돈과 물질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영향이 워낙 크고 그렇지만 이 청지기직은 이 인간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중심의 이런 우리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물질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인정 안 하면은 뭐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더 위로, 더 높이 평가하게 되죠. 시편 8장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엄청난 권한과 관리를 가진 것이 청지기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이렇게 위임받은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그냥 물질, 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우리가 태어나면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능이 있는데, 그 자연적인 재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봉사의 은사죠. 그걸 숨기지 말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죄라든지 판단을 두려워해서 그걸 꽁꽁 숨기면 삶이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요. 활활 피지 못해요. 올해 설이 내려가지고 꽃이 확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꽃이 확 펴서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부여하시고 감당할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걸 도리어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 배만 채우는 데 사용하면 잘못된 부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청지기.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하루에 24시간. 시간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때를. 이 시간도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시간 중에 최소한의 구별이 구약시대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비워서 하나님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노동해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시간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게 선교가 될 수 있고 지역사회 봉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봉사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마지막 우리가 이제 죽을 시간에 결산을 할 때 내가 준 그 60년, 70년, 80년, 90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나서 좀 30년의 세월 동안 자네는 뭘 하였는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저도 서바이브하고 축구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구경하러 다니고 너무나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하였는고? 내가 목마를 때 너 물을 떠왔느냐? 내가 배고플 때 밥 들고 와서 친구가 되어 주었느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실 거예요. 자, 물질의 청지기.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거듭나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영역이 사실 물질로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시간 헌신도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자본주의가 극대화로 발달됐기 때문에 돈으로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그 돈을 헌신한다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은 이 시간,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노동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취물을 시킬 수 있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임금 지불해서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내 몸으로 이루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인간의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물질,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 그 궁극적인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가 판가름 나는 이게 리트머스 종이의 표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명확한 거죠, 명확해. 성경은 물질에 대한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은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올바른 자리는 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청지기에 합당한 자세는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유익함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의 선택을 하느냐,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가느냐, 그런 두 갈래 길이 나타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이런 거와 달리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로 확장하는 것을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죄악시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물질을 많이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크든지 작든지 물질과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포커스는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잘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사용이 문제지. 그리고 물질을 벌 때 물론 부도덕한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벌거나 그건 아니죠. 물질 소유에 따르는 위험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소유욕이 너무 과다할 때 물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부당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그 과도한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시간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의 소유가 인간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 그게 탐욕이거든. 탐욕에 지배당하는, 죄에 지배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더 의존하게 되고 또 그 물질로 인해서 맨날 나날이 그 귀한 시간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데 다 사용하고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습니다. 더 명확하게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느냐 사랑하느냐, 재물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느냐, 어디에 더 발이 뛰어가고 어디에 더 시간을 투입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과 예배 쪽으로 뛰어가느냐 아니면 돈 버는 쪽으로 뛰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저의 말씀은 부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관심사가, 주요 관심사가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뭐 신으로서의 능력이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지적하셨듯이 사람의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돈으로는 생명을 살 수 없고 병원에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어요. 성령의 그 신령한 기쁨과 감사를 구할 수 없어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 새로운 달란트, 재주를,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질을 많이 축적해도 최후의 심판과 죽음에 대해서 그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억만장자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똑같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예. 특히 이민사에서는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관계, 부모가 upright, 바로 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사실은. 예.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 수입을 얻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나오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희생시켜가면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레위기부터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야고보서에 다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식당 하시는 분 없지만 한인 식당 하시는 분이라든지 우리 H마트에 뉴저지 이런 데 가면은 한인 보다는 요즘 베트남인이나 아니면은 남미, 중남미 출신들의 여기 직원들이 많아요. 아마 시간당 대우가 적어서 그러지 않을까 추정은 하는데, 그런 우리의 현대사회에서의 노동과 고용 문제, 그리고 기업 경영과 사업 진흥에도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혼을 많이 창출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그들의 생명과 가정을 살려주고 선한 청지기가 돼요.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람을 살리고 자유의 정신에 입각해서 물질을 또 모으고 또 더욱이 더 올바르게 긍휼의 바탕에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으는 데만 그치면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꼭꼭꼭 모아서 숨겨놓은 청지기랑 똑같습니다.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예. 이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식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항상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나머지는 퍼서 같은 형제, 자매 또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의 이웃이죠. 퍼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물질로
우리 가족을 돌보고 전체 사회를, 교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도 세금을 내고 교회도 헌금을 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갇힌 자들, 집 없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호화롭게 과도하게 우리 자체 생활비가 많이 들면 굶주리고 목마르고 갇힌 자, 집 없는 자,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하라는데 거기에 신경을 쓸 재력이 없어요. 그래서 밭에 옛날에는 10분의 1 정도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인들에게 수확을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게. 그리고 수확할 때도 이렇게 벼이삭 같은 걸, 미리삭을 그냥 헤쳐놓고 줍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악착같이 팍팍 긁어서 가져가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물질의 청지기가 정말 중요해요. 물질의 청지기. 뭐 당장 요즘은 굉장히 통계화되고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도네이션하는 것이 통계로 확 잡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통계 잡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 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와 인간,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동물들과 식물의 세계, 이 우주의 세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들의 그런 유익함을 위해서 마구 문명을 발달시키고 자동차를 마구 매연을 뿜어내고 마구한 결과 지금 기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디죠? 저기 시베리아의 사하공화국이라고 저 북쪽에 시베리아 북극에 인근에 있는데 거기에 도시에 엊그제 온도가 화씨 100도까지 올라갔대요. 화씨 100도.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는 보통 한여름이 돼도 뭐 10도,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곳인데 화씨 100도면 도대체 몇 도예요? 그게 한 40도 육박하는 얼음 다 녹습니다. 지구 환경이 지금 엉망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시베리아 땅이 지금 동토가 지금 녹아서 그 안에 있는 뭐 온갖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지금 어떻게 지구가 기후 변화가 지금 어떻게 될지 자연재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나서 자연재해가 이제 뭐 엉뚱한데 토네이도가 우리 여기 리하이 밸리 지역은 골짜기라서 바람도 살살살 잘 불고 날씨도 좋고 한데 여기도 홍수가 날지도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홍수가 날지 산불이 날지 토네이도가 불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마음껏 섭두 뭐 가서 정복하라 그 창세기의 그 말을 이 서양인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백인들이 그 식민지 시대에 온 데 가서 땅을 다 파고 광물부터 해가지고 산업화시켜서 마음대로 그냥 우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마구 쓴 결과이지 않습니까? 자연히 오염과 파괴로 생태계가 완전 다 파괴됐습니다. 근데 진정한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청지기, 우리가 아담에게 맡겨졌던 그 에덴 동산에 잘 관리하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자기의 그 본연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결실을 맺도록 잘 돌보라 그랬어요.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라는 것은 라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돌보라는 뜻입니다. 돌보다. 매니지, 관리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려면 애정을 가지고 잘 배려해야 됩니다. 착취라는 게 아니에요. 착취라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에 헌금인데, 이게 이제 청지기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그 청지기의 표징은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헌금. 목회자들이 여기 책에 교과서에 이렇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설교 주제는 아마도 돈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다. 헌금에 대한 설교가 성도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인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성도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말하기보다는 성경에는 돈, 물질, 헌금 혹은 연보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다.
그 이유는 돈에 관한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돈에 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여기 헌금과 연보, 헌금에서 헌은 드린다는 뜻이고 금은 돈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헌금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연보에서 연은 버린다는 뜻이고 보는 돕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보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버려서, 즉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다. 헌금의 의미나 원리에 대해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고린도후서 8, 9장에는 헌금 대신에 연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기근을 만나 어려운 가운데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명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헌금이나 연보라는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해도 무방하겠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굳이 두 단어를 구별하지 않고 헌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와 사역을 읽어가는 데 쓰이는 돈이고 연보는 교회를 넘어서 돕는 구제입니다. 구제. 자, 헌금의 원리.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마게도니아 지역 성도들이 어떻게 물질로 섬겼는지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일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에는 중요한 헌금의 원리가 나타난다.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했어요. 예. 첫 번째,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느끼면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에 이야기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헌금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헌금이고 강요를 받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은 풍성하게 또는 희생적으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충만했고 극심하게 가난한 가운데 풍성하게 힘에 지나치도록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잘 사는 동네였거든. 당신들도 좀 그 본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에 편지에 쓴 겁니다. 풍성하게 헌금한다는 것은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드린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 사람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하지 않고 즐겁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뭐 이렇게 회비 내듯이 내는 것은 헌금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그냥 쓸 거 다 쓰고 짜투리 뭐 개나 고양이한테 밥 먹다가 뭐 하나 탁 불쌍해서 던져주듯이 그런 거는 헌금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헌금은 돈에 앞서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돈에 앞서서. 왜냐하면 헌금, 금헌이 아니고 헌, 드릴 헌자잖아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이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전에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우쳐서 내 인생의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어찌하면 갚을꼬 이게 마음이 있으면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헌금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헌신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헌금의 자세인데요. 헌금을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다. 11조를 할 때도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준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벌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은 누가 주셨나? 누가 주셨나라고 되물으실 것이라고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머물렀다가 떠나거든요. 아플 수도 있고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또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잠시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돌려드리는 자세로 헌금을 한다. 그러면 헌금을 통해서 더욱 충만한 은혜와 감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교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나의 청지기로서의 삶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은혜를 받아서 왔나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